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원해요. 그러나 성공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많은 경쟁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역시 자신입니다. 자신이 제일 힘든 경쟁자예요.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술이나 돈이나 이성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합격자를 뽑았는데요. 지망자들이 자기의 합격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대학원 관련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자, 이때 하버드 대학에서는 해킹한 사람 전원의 합격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버드가 이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똑똑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취소시킨 거죠. 자,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는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불법이라도 저질러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내다보면 결국 어떤 원칙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성공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피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어대게 하니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우리하고 달리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음료수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빵 자체만 먹으면 빵이 딱딱해서 목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에 적셔서 먹기도 하고 빵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포도주가 그렇게 맛이 좋고 우리 입을 상큼하게 하지만 포도주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맛이 있기는 한데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술이기 때문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 유대교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을 사람이 처음 빚을 때 악마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빚으려고 해요. 자, 악마가 찾아왔길래 악마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악마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죽여서 거기에서 흐르는 피를 가져와서 포도나무에 비료처럼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포도주를 술을 빚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처음에 한 잔 마실 채는 양처럼 순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마셨더니 사자처럼 싸나워지더래요. 좀 더 마시니까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나중에 더 마시니까 원숭이처럼 춤을 추더랍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 대한 묘사이지요. 자,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백성들의 식생활에서 포도주를 완전히 금할 수는 없지만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는데 이때 비현실적인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술은 사람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죠. 또 자기도취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취가 뭡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자기도취입니다. 또한 술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자기 기분만 믿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냉정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냉정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요, 노력도 덜하고 자기 관리도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쟁자들에게 뒤처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이 포도주에 빠지게 되면 포도주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는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거기서 만족이 아니고 더 자극적인 것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자, 술에 취하든지 일에 취하든지 사람에 취하든지 자신에 취한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에 빠져 있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지혜나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롭고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말씀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마치 광부들이 보석을 캐내기 위해 땅을 파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고하듯이 말씀을 캐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퇴보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퇴보하는 신앙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보할수록 죄에 빠져요.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25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요.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조율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먼저 조율한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아침 경건 시간이란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뜻에 조율하는 시간이 아침 경건의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손해가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죽도록 죽기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깊이 보내기 시작하면 그날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침을 잘 조율하면 그 하루를 아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수시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의 아침의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려면 저녁을 잘 보내야 돼요. 저녁을. 그렇잖아요. 저녁을 잘 보내야지 아침에 나름대로 여유로운 시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밑바닥에 있을 때나 높은 데 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기쁨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어려울 때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번쩍하죠, 그죠?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때가 위험해요. 그때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진짜 성공도 했어, 인기도 얻었어, 명예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스캔들이 나. 왜 그럴까? 이게 막 그 목표까지 달려갈 때는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막상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때 공허가 확 옵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그래서 스캔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요셉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한결같잖아요. 그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쁠 때는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예요.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머리가 명석해지고 감정이 깨끗해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속으로 받게 돼요. 이것은 술이 주는 이상한 흥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단체든지 너무 일이 많아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의 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술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술에 취하듯이 과거의 영광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승리한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자기 도취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믿음이에요. 과거는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 그 정도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삼고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그러면 어느새 이것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 믿음으로 성실하게 걷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굉장히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심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오래도록 익숙해지면 그때부터가 위험해져요. 그럴 때일수록 더 현실적이 돼야 되고 더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되지?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므로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을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형제고 자매고 모두 다 같은 자연이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고라당이에요. 고라도 모세와 같은 레위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기를 왜 당신만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느냐, 우리도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땅이 갈라서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아요. 사람을 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 밑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지도자를 대적할 때에는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아직 덜 다듬어진 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복종할 때 더 세밀하게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복종하기 싫어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진노를 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지도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왕을 대적할 정도로 개성이 강한 자라면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좋은 적용점이 뭔가 하면은 인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떡이 나옵니다. 정말 인사만 잘해도 얻는 게 상당해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인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는 게 딱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거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정말 리스펙,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사 잘하는 거. 제가 어느 대를 가니까 어느 대학교에 유명해요. 거기는 인사 잘하기로. 그렇게 큰 학교도 아닌데 가니까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 나 처음 왔어 지금. 그래서 자꾸 인사해서 그냥 눈만 마주치면 저도 인사해. 그게 닮더라고요. 그냥 인사 준비해. 저 사람 또 인사하겠지. 그냥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 인사 잘하는 거야. 정말 인사 잘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인사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해도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야. 인사만 잘해도 된다. 교수님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뭔가가 있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준다. 네? 저도 솔직하게 인사 잘하면 마음이 흔들려. 시험 칠 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채점할 때 생각나.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 흔들수록 더 생각이 나. 걔가 인사 2번 했어. 걔 어드밴티지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사하고 고마움을 잘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인사 잘해라.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라.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해라. 여러분, 이게 사람 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해보면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 다들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 너 생각대로 한번 가봐라. 그러다가 자기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면 이제 그러면 좀 듣기 시작해요. 이거는 법칙이야, 법칙. 처음부터 안 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셀 모임에 가더라도 내가 내고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그냥 내가 최고야. 당신은 이야기해라.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면 그 길 가봐야 별일 없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최고라는 생각보다는 겸손하게 나는 들어야 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다 못 본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듣는 마음. 열린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진짜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내가 고생해 봤어요.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아요.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연단을 받아보면 알아요. 내가 고생해 보면 압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철에 밭을 갈지 않은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어도 얻을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게으른 습관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걱정이 돼서 뭘 못해. 생각만 하다 못해. 계획만 짜다가 안 돼.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방학 때 뭘 하겠다. 청소하는데 일주일 걸려.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그리고 지쳐서 못하잖아. 자, 여기서 여러분,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났어요? 믿음의 길이 뭔지를 배웠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해. 노력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주셨지만 다 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잡아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응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은 내가 진짜 열심히 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깨를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야, 이 하나님 앞에 깨부리면은 하나님께 편법이 통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편법의 대가가 있잖아.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길어진다. 야곱은 연단도 제일 길었고 또 변하기도 제일 많이 변했던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야곱과 굉장히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별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 그러면 나갔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깨부리지 말고 항상 정도로 가려고 해라.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음의 길을 찾았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릅니다.
우리는 무명의 시절에 믿음으로 큰 그릇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무명의 시절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20대에 준비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무명의 시절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막상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명의 시절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정기에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의 시기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추수 때에 거두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외대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은 기회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지금 튼튼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여기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유학생들이 왔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있었어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정말로 막 누리는 사람이 있었고 잡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다음 방학 때 갔다 오면 되니까 다음 학기에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그냥 널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내일 일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코로나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게 앞으로 긴 공백이 있을 걸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내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다 배워야 돼요. 언제 또 이게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 지금 요새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톡에 막 말씀과 기도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앱에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 맨날 들어서 내가 보거든. 누구 안 했구나, 누구 안 했어. 분명히 20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5명 누구야? 맨날 제가 들어가서 봐요. 들어가서 봐. 여러분, 이걸 자꾸 체크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기회가 진짜 왔을 때 여러분 못 살려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너에게 지금 믿음의 길에 축복이 왔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뜨거운 시기가 왔고,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가 신앙생활의 대학교 때가 너무 좋은 시기예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인 게 없어요. 메인 게 없잖아요. 네? 혼자잖아, 혼자. 싱글일 때 이게 굉장히 좋을 때예요. MT도 마음대로 가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은 다 눈치 봐야 돼요. 진짜 눈치 봐야지. 그때마다 점점점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혼자 있을 때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다 모아놔야 돼요. 열매를 다 모아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근데 깨어러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이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 혼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을, 이걸 잘 훈련돼야지 앞으로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진짜 선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 나왔는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딱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훈련받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따졌어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제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것저것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배는 빠지지 말라, 경건 생활 잘해라, 요구도 많으니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꼭 우리 교회 같잖아요. 우리 교회 같아. 나도 순간 뜨끔했어. 야,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잖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형제 집에 혹시 피아노가 있어? 예, 우리 집에 피아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아노를 칼 도마로 생각하고 생선을 갖다 놓고 자릅니까?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또 형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며 구두를 신는데 구두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면 웃옷을 벗어서 막 문지릅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람은 그 영혼과 몸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선이 가득히 들어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지식이 가득히 들어있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더러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한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술로 가득 채워서 술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술 마시고 못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나쁜 것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피해야 할 것이 뭡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미리 조율하고 말씀과 기도로 일생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한 40대, 50대, 60대 이럴 때 가정이 있는 많은 분들이 보여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대부분 만난 사람들은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은 지금 막 훈련을 시켜서 일생 들고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저분들 제대로 훈련 받았나? 야, 이거 제대로 준비 안 됐으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20대 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뜨겁게 예배드렸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자산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힘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피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살거든요. 너무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피해야 할 것들, 독주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권위와 질서를 잘 보면서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조율하고, 하루를 조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일생을 위해서 조율함으로 준비가 되므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여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부지런하고 근면하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제때제때 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외대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피할 것 피하고 취할 것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